오늘만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영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물으시되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며 또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은 마귀가 창조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 환난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둠이나 환난은 마귀가 준 것이고 마귀가 창조했고 마귀가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어둠과 환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해서
보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과 좋은 일,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환난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교차해요. 섞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가 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평안하고 빛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때 어둠이나 환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둠과 환난의 때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후에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때,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하면 그 후에 훨씬 더 좋아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며칠 전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중충하죠. 습도가 높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 오는 날은 몸이 아프다, 쑤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우산 쓰고 다니고 비 어느 정도 맞습니다.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는 항상 오지 않죠. 그냥 많아봤자 며칠 오다가 끝이고 비 온 날 후에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또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옆 동산에 가보니까 그 풀이 확 자랐어요. 꽃이 핀 풀이 확 자라서 이게 유채꽃인가 정도로 조금 옆에 산에 좋은 모습으로 폈어요. 그리고 나뭇잎들이 푸르른 아주 가장 싱싱한 모습으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과 환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그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잘 보낸 분이 누구며 그를 본받고 싶은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환난을 잘 보낸 분, 고난을 잘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온유, 겸손, 사랑 많은 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죠.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반대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막 시험 팍 들어가지고 안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려울 때 그 사람 알아본다는 말처럼 어려웠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 사람 됨을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번에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점점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10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고난 환난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100점이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꾸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할 때 저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더 적극적으로 잘 받았으면 하나님 기뻐한 모습을 통과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면 가장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것이고 또 우리의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고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주 큰 일, 죽음이라는 그 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불과 뭐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진짜 심장이 뛰겠죠. 또
본인 스스로 들릴 정도로 쿵닥쿵닥 그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는 거. 많은 사람 비난받으면서 수치, 모욕받으면서 죽는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과 그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영어로 퍼펙트, 완벽하게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오늘 시간 내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하여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기를 늘 바라고 고난이 화들짝 놀라서 안 올 게 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빨리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온 고난은 빨리 고쳐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고난이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왔나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는 하나님의 허용한 고난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해서 온 것 같이 판단되는 그 고난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도 순종해. 하라 하는 거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했죠. 예수님을 또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고 순종하고 끌려가고 주인이 오라니까 끌려가고 또 입을 열지 않은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지 않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왔다 이러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또 고난 주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막 퍼붓거나 위협하지 않는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또 죽기 전에 뭐 해요? 온통 눕혀놓고 그냥 사지를 잡고 털 다 깎아버리죠. 그때도 꼼짝 않고 잠잠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뭘까요? 양하고 반대가 뭐예요? 좀 반대 성격이? 염소 아시긴 잘 아십니다.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본 사람 알죠? 이것도 이제 반항 힘 얼마나 많은지, 이리가 목에 매달고 끌고 가려 그러면 뻗팅기고 안 따라오죠. 눈은 이상하게 떠가지고 여참 받으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역시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 양과 같이 따로 모여져서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팅기고 반항하고 안 간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순종 안 한다 한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화가 있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거 나와 상관없는 거다. 빨리 지나가게 하고 나는 그거 절대 고난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앞서서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긴 말씀 마치시고 유월절 식사까지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골짜기로 지나갔다.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 여기 있다 하고 잡아가라는 뜻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가서 도망갔을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잠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어요.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시대에는 우상들이 태워지던 아주 고약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 반란군을 피해서 건너가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좋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지금 유월절 기간이에요. 일주일간의 유월절 기간에는 양을 많이 잡아요. 짐승을 잡을 때 수십만 마리 잡으니까 사람 그때 그 골짜기에 그 재물의 피가 시냇물처럼 하도 많이 잡으니까 시냇물처럼 흐르는 곳이랍니다. 물이 시냇물이 된 게 아니라 피가 시냇물 돼서 그 기간 동안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는 죽음을 이렇게 연상시키죠. 그 반역이 있었던 것이고 또 죽음을 연상시키는 피가 흐르는 곳을 지나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껌껌한 밤에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계실 때 예수가 누군가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나갔어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정말 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그 군대를 즉각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데 권세를 사용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 잔을 마시는 것,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 쉬운 것은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려운 거, 좀 이렇게 힘든 거, 특별히 손해되는 거, 또 스스로 보기에 영향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이었을 때 더욱 기도를 합니다. 마땅히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아마 자세히 들어본다면 아마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크게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제가 틀렸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되게 빨리 이 고난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그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 이제 다른 방법,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오늘 주제에 따라서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중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해서 우리에게 보낸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이 속히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분이 있어요. 보니까 2년째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데 큰 소리 나는데 그냥 그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몇 년째 계속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은 좀 바꿔야 된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주님 나를 잘 견디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나를 다 점검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 고난을 허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고난을 허용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조금 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좋은 예화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예화는 아니니까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그냥 약간의 유익한 조금 상관이 있는 예화는 생각나요. 그밖에 생각 안 났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대중목욕탕을 많이 갔어요. 그렇죠? 옛날엔 대중목욕탕을 가서 요즘은 사우나 뭐라 그러죠? 찜질방, 사우나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대중탕에 가서 어릴 때는 부모가 데려가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데려간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에 자녀가 들어가기 싫어해요. 뜨거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니까 막 야이 들어와 괜찮아 좋아 뭐 하면서 막 손을 끌고 이렇게 막 억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 보내죠. 얼마나 뜨거워요. 무지무지 뜨겁죠. 그런데 조금 크든지 아니면 그럴 때 스스로 들어가는 게 덜 뜨겁니까?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게 더 뜨겁습니까? 그냥 억지로 막 손에 잡혀서 원치 않는다 바닥거리면서 억지로 들어가면 더 뜨겁죠. 그와 같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거, 어차피 고난 받을 거 각오하고 마음 먹고 받으면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받아야지, 들어갔다 나와야지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님처럼 나다 드러내서 받을 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 중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드러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따라하면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라 그러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은 그냥 쉽게 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드러낼 때 모세에게 처음 드러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Who I am. 나는 어떠한 분이다. 치유자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창조주다. 나는 뭐뭐다예요. 우리는 그래서 15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근데 요거를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그니라를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 유명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나는 이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나는 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계신 자니라 버등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과 똑같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그 구약에 이렇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형식.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꺼져대한 모습으로 나도 막 잡히기 직전이고 막 그래요. 그 군대들은 더 막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이고 잡혔고 끌려가고 죄수가 되고 막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곧 죽을 운명이죠. 사형수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죽게 될 그냥 사형수고 나는 이제 인생 망했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진정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만 이 땅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가 볼 때 지금 잡혀가기 직전에 있는 3분 있으면 잡혀갈 죄인이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그 한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재정적인 문제 있고 다 망하게 되고 다 털렸 없으면 나는 빈털털이다. 이 나이에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매우 아프면 나는 이렇게 병약한 사람이다. 또 뭐가 안 됐으면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됐으면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참 떨치기 어렵더라고요.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참 우리 정체성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자기 환경, 형편, 외모도 아니에요. 그죠? 외모도 아니고 진정한 정체성. 나는 이다. 내가 그니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 정체성은 항상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진다 그래도 여러분이 안 좋아진 것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꼭 그대로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게 그 바른, 옳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이 땅에서 아들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미국의 부부가 아직 뉴스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300몇 억의 복권을 얻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 그 재판을 걸었어요. 이혼 다 끝날 직전인데 당첨돼 가지고 그 여자 쪽에서 항소했는데 그때 부부였을 때 샀기 때문에 판결은 거의 반을 줘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300억만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300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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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과 그러한 멸관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보는 거.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미안합니다.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이 상황이 어려웠을 때 우리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 정체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형편없이 스스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제발 주님이 보시는 우리를 그것이 정말 참 정체성이라고 믿으시고요. 그렇게 자꾸 그걸 눈 뜨면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야 내 모양이야 다 처량한 건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 감고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것이 참 정체성이라고 그걸 자꾸 바라볼 때 낙심이 더해질 거예요. 예? 좌절감이 덜해질 거예요. 예? 참 정체성. 예수님도 지금 막 붙잡혀가는 바로 3분 안에 붙잡혀가는 초라한 모습이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의 정체성. 나는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정체성을 표현했듯이 여러분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과장했습니까? 뻥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잡으러 온 군대들이 뒤로 물러가고 또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나타난 거죠. 더 발휘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원래 잡혀갈라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니라 해서 쓰러지고 엎드려서 피조물이 창조 앞에 엎드러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할 때 힘이 됩니다. 역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자로 변했는가? 제가 언젠가는 나눠뒀으면 좋겠어요. 나눠둬서 진정한 내 모습,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거다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자꾸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 고난당하면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래요. 십자가는 아마 고통보다 부끄러운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창피당하고 죄인이다 그러고 침뱉고 벌거벗고 이런 거. 근데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참았대요. 우리도 그래야 된대요. 즉 고난당할 때 끝난다, 끝이다, 끝장이다, 파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받을 때도 항상 여러분 그냥 인간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문제와 기근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고난을 받는 것뿐이죠. 우리도 고난 받을 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즉 내가 이렇게 죽으면 참고 죽으면 많은 사람을 죄사 맡겨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그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냥 할 수 없이 저것들을 위해서 아이고 이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안 하고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왜요? 앞으로 맺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은 크리스천의 고난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받으시면 여러분이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합력해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로마서 8장 20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이건 선으로 바꾸십니다. 뭔가 좋은 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뜻이죠. 또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내심도 생기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제가 군대 갈 때쯤에 우리 친척의 중앙정보부 중령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 중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어요. 근데 군대 가는 거 좀 피하려고 찾아갔더니 웃으면서 그냥 가지 뭐 시시시 웃으면서 그 어른이 친척님 아이 뭘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옛날엔 청탁하면 막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요? 가는 게 나한테 좋대. 그분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고난당하는 것이 너 유익이라고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그냥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었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뭔가를 갖춰가게 만들어 구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아멘을 안 해요. 잘 된다는 것만 아멘 하시죠. 고난은 필수입니다. 아시죠? 고난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축복은 유익입니다. 아멘 10배 크게 나왔을 거예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온 세계 민족 만국에서 막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 보좌 앞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복받은 사람이다. 와 좋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인 그 백성, 그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온 것도 아니고 온 족속, 나라, 민족 가운데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쓰는데 다 옷은 똑같더라고요. 무슨 옷? 흰 옷 입고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물어봤죠. 천사한테 요한이 저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답변해 주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 깊은 회개를 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옷을 희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없어서 그것도 좋은 도움이 되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것도 도움이 있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곳까지 진심으로 우리를 희게 하는 것은 역시 환난의 때 가장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가장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답입니다. 흰 옷 입고 싶죠? 주님 앞에 서고 싶죠? 환난을 통과해서 흰 옷 입고 그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 가사가 반주자. 가사가 바로 이 구절을 그냥 노래 가사 붙인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갑자기 찾으니까 669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네. 그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가 다 흰옷 입고 그날 우리 다 전원 합격 100%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양께 있다.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외칠 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자 환란 고난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번째 목적이죠. 아버지 우리 또 이런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난 중에 감사 찬송 올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을 순종해서 받으시고 고난을 자원해서 받으시고 고난 중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믿음의 소망 가운데 받으시면 예수님 닮아가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만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샬라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632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언제라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603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에 앉는 자에게 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